백성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기도합니다. 새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명절 끝날 주일로 가족들이 다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전 같은 설을 보내지는 못했지만 가족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믿음 안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래가 어둡다고 말할 때 말씀을 통해서 얻은 빛을 그들에게 비출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가 암담하다고 말할 때에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그 암담한 미래를 활짝 펼치고 말씀을 통해서 얻은 분별력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여러 가지로 교회에게 어려움을 강요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 명절 잘 보내셨지요? 우리 생에 또다시 이런 설을 맞이하면 어떡하나 할 만큼 그렇게 특별한 설을 우리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손주들을 영상으로 보았는데 그렇게라도 볼 수 있게 한 기술의 발전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삼복더위에 살짝 입술을 적신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오히려 보고 싶은 갈증이 더 심해지더군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또 세상의 현실은 때때로 괴리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미얀마 군부는 권력의 욕심을 채우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명분으로 내세운 걸 보니까 선거 부정을 바로 잡겠다는 것인데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를 감금한 명분을 보면 더 하찮기 짝이 없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거짓으로 증거를 만들어내고 허위로 누명을 씌우는 일은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만 사용하는 짓은 아닙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 누명을 씌운 것과 같은 일들은 오늘날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언론도 시민단체도 개인도 자기의 이익이나 입장의 강화를 위해서 통계를 조작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고자 하는 유혹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휴가 시작되면서 보도되었던 뉴스입니다. 5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도록 한 행정명령 때문에 귀성을 포기한 사람들이 제주도를 비롯한 국내 여행지로 떠나는 바람에 김포공항 주차장이 꽉 들어찼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뉴스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 뉴스에 달린 댓글 중에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네티즌이 이 시국에 꼭 여행을 가야 하나? 라고 하면서 하긴 확진자가 늘면 교회에 핑계를 대면 되겠네 라고 댓글을 달았더군요.
저는 이 댓글을 보면서 억울하기도 하고 속이 참 많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대단위로 감염을 시킨 곳은 신천지를 비롯해서 최근에 영생교까지 대부분 이단으로 규정되었거나 이단적 혹은 사이비적 성격을 가지고 교회 안에 숨어 있었던 그런 집단이었잖아요. 세상에 구별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교회가 다 뒤집어 썼습니다.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이단이든 사이비든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집단에서 확산시킨 것은 30% 정도라고 하네요. 물론 단일 집단이라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언론이 오직 기독교만을 싸잡아서 가장 크게 책임져야 할 집단 혹은 정부의 말을 지독하게도 안 듣는 집단으로 매도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수치인가? 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교회와 성도가 억울하게 당하는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불의를 보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도록 두고만 보시는 것이겠습니까? 왜 세상은 진리와 정의보다는 거짓과 부조리, 허위와 기만이 더 득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현실은 항상 소망과 괴리가 있지요. 이에 대한 해답, 즉 부조리한 세상을 성도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 중에서 본문이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예제도가 바로 그것이죠. 노예제도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키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노예를 두게 되었을 때는 엄격한 규정을 두어서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돈을 주고 노예를 샀다고 하더라도 안식년이 되면 거저 풀어주어서 되돌려 보내야 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교회에 자유인도 있었지만 노예 신분의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일 텐데 왜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구절을 봐도 그렇습니다. 상전들, 즉 노예를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이 기껏해야 위협을 그치라 정도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노예 해방 운동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로마 제국과의 정면 승부를 주창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고 성경 전체를 봐도 현실의 부조리함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오히려 반대로 권면하는 것은 예수님의 교훈을 따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시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온갖 모욕을 다 당하셨지요.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이 정의지요. 근데 그런 기미를 보이니까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세웠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선동된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 기미를 보인 것입니다. 빌라도는 겁을 먹고 결국 십자가 사형을 선고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석방을 요구하실 수 있으셨어요. 빌라도가 응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풀려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는 빌라도의 법정이 보여주고 있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기 때문입니다. 고재봉 도끼 살인사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한번 설교에 인용한 적이 있는데 1963년 10월 당시 육군 상병이던 고재봉은 도끼로 6명을 살해하지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육군 형무소에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당시 안국선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에게 성경을 배우고 복음을 영접한 것이죠.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당시 육군 형무소에는 영혼 구원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재봉이 변화된 것을 여러분이 보셨다면 여러분 그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사람이 변화되었으니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풀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고재봉에게 찾아가서 많은 성도들이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희망을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이 그에 대한 좋은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음 영접할 기회를 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형당하는 그날까지 남은 시간만이라도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즐겁게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현실의 부조리함에 우리가 너무 몰입하게 되면 분노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세상에 나가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고재봉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지만 자유를 찾지 못하고 형무소에 갇혀 있다가 사형을 당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불의한 핍박을 교회에 가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세상과 육적인 싸움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요. 오네시모는 바울의 제자인 빌레몬의 노예였지요. 그가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고 목회를 하던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도 비록 신분은 노예였지만 성경 공부 같이 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성도로 대접을 받았겠죠. 그런데 성경을 배우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가 무엇을 알게 되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무엇을 알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나니까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진리를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4장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마귀가 지식을 타고 우리의 마음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조리를 지적하면서 우리의 분노에 부채질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살면 안 돼. 너는 자유할 자격이 있어.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잖아?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해. 마구 충동질을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중에 두려워하고 떨며라는 구절은 영어 성경 뉴 인터내셔널 버전을 보게 되면 존경하고 두려워하며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이 다 그렇지 뭐 라고 생각할 때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그냥 존경스럽고 그들이 가진 힘이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나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짓이 전혀 존경스럽지가 않아요. 오히려 경멸하게 되는 경우도 많지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편이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들이 가진 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알고 정의와 공의를 알고
분별력이 생기니까 그전까지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때 사탄이 슬그머니 끼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도록 부채질을 하는 것입니다. 현실과 소망의 괴리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종들은 주인들을 멸시하고 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을 환멸하게 됩니다. 오네시모와 같은 경우 교회에 속한 노예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경우가 로마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 속한 노예들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은 여성들 또한 진리를 배우면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지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왜 이런 말을 하셨겠습니까? 여자들이 성경을 배우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지배하는 가정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전에는 세상 남자들이 다 그러려니 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해도 참고 살았는데 진리를 알고 나니까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따지고 들고 아예 보따리를 싸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남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옆에 애들이 교회 나가더니 다 버렸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여자들을 그렇게 변화시킨 교회를 비난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전도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지요. 송곳을 주머니에 넣었다고 해서 감춰지겠습니까? 노예들이 슬금슬금 주인에게 반항을 하게 되면 주인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쭈? 노예 주제에 교회에 다니더니 사람 버렸네? 하고 교회 금지령을 내리고 주인들끼리 단톡방을 열고 열심히 문자를 보내겠지요. 노예들이 교회에 다니더니 아주 못되게 변했더라. 반항을 하더라. 온갖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노예들을 교회 못 가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또 못 가도록 강압을 하겠죠. 그것뿐이겠습니까? 교회를 그 사회에서 내쫓으려고 시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소망과 성취 사이에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가 주인에게 반항하면 그 벌이 만만치 않습니다. 크리스찬 노예로 인해 교회가 겪는 피해를 줄이려면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소망과 성취 사이의 시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예제도가 법의 제정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은 1807년 영국에서 처음입니다. 그것도 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노예가 해방된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실행이 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수백 년 동안, 2000년 동안 노예들은 노예제도가 없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것이겠습니까? 그건 그만큼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가 말을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언론은 교회를 들먹입니다. 이미 이단 사입이라는 정체가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자들은 의도적으로 모든 교회를 싸잡아서 동일시하며 비난하는 기사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겠지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이 세상이 죄악에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쓸데없는 분노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소망과 성취 사이의 시간 차이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매우 미련한 짓일 것입니다. 노예들의 소망은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자유롭지 못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보이는 데서만 잘하는 척하고 안 보이는 데서 태만한 태도는 철저한 노예 근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가 열심히 일해봤자 뭐 좋아지는 게 있겠습니까? 오히려 일 잘한다고 과제만 더 많이 주어질 뿐이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자세가 굳어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근성이 되는 것이죠. 노예 근성의 무서운 점은 신분만 노예가 아니라 정신도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이 살아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자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마음은 언제나 자유인이어야 하는 것이죠. 자유를 누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비록 부조리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어느 곳에서나 자기가 맡은 영역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하기를 죽게 하듯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언젠가는 완전한 자유를 주신 주님께 대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의 차를 극복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망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왜 기도를 해야만 하는지.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를 보게 되면 주인들은 노예에게 불의한 일을 많이 시켰어요. 매춘을 시키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시키기도 하고 도적질이나 강도질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에 있는 원형 경기장이죠. 거기는 노예 검투사들이 주인인 로마 사람들의 그 잔인한 취미, 그 즐거움을 위해서 서로를 죽이는 칼싸움을 하던 장소였습니다. 크리스찬 검투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기록을 보니까 많은 크리스찬 검투사들이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려고 본인이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부하 직원에게 못된 일을 시키는 상사들이 존재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재벌의 비자금 문제가 터지기만 하면 아랫사람이 대신 책임을 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사표를 내고 나와야 할까요? 오래된 이야기지만 군에 있을 때 연관급 장교가 대학원 출신 병사에게 논문을 작성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양심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런 지하에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상관에게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돌아오는 것은 회사에 사표를 내야 하거나 아니면 강한 핍박으로 반응하겠지요. 모든 사람이 이 어려움을 감당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또 맞서 싸우는 것만이 옳은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기도로 매달리는 일입니다. 6장 8절이 바로 그러한 기도의 근거가 되죠.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선을 행하여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 연약하여 악을 배척하기 어렵습니다. 위에서 강요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과 성취 사이에 시간이 얼마가 되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기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죄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보다는 부조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부조리함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지요. 다만 불평이나 원망은 허망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는 게 없어요. 교회와 성도는 노예들이 돌아가 주인에게 충성했듯이 자신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 이념의 노예, 욕망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셨기 때문이죠. 억울함에 분노하고 쓸데없이 세상을 외면해 버린다면 우리 자신이 허망하게 소비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하듯 한 행위는 결코 잊혀지거나 아무 결과도 없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우리가 소원하는 세상은, 우리가 소망하는 사회는 빨리 이루어지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빛으로 그 사회를 밝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조리한 세상을 매사에 죽게 하듯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꿔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끝까지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온통 부조리와 악함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지나갈 때는 즐겁고 웃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으로 교회에 닥쳐올 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세상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과 세상의 괴리 사이를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이 성취되는 그 시간차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와 인내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